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이 구절은 주님 다시 오시는 시점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점을 잘 주의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실제 삶에선 이런 식의 세속적인 생활상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 날을 덕과 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 흐름에 녹아들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 앞에 설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34절에 보면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선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든 채 마음을 빼앗겨 타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중되어 버리므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맞을 준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 하는 이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마음이 둔해지고 짓눌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에 대해 요한 1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5, 16절.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들과 또 내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서 이끌려가는 안목의 정욕들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쇼핑 중독이라면 돈이 있거나 빚을 져서라도 사고 싶은 걸 충동적으로 사는 거지만 당장 사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날마다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케이스입니다. 진짜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고 그것을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꼼꼼히 비교 검색해보며 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그런 것들만을 날마다 주구장창 쳐다보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저기 국내나 해외로 놀러 다니는 걸 즐기면서 자기 감정과 기분, 오감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나갔다가 휴식차 동료들과 근처 관광지에 잠시 들르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본질로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정욕에 이끌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로 부름받은 이들이고, 그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모두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하고 드러나는 신앙생활엔 충실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 열심과 상관없이 더 실질적인 마음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맞춰진 채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무엇을 보고 즐길까만 생각하고 어디에 맛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거길 가서 먹어야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온갖 불순한 사상적 의도가 담겨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루 종일 몰아보는 등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들의 마음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그 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 말씀하는데,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많이 해도 더 본질적인 삶의 영역 속에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그렇게 허용되는 것들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게임을 하는 거나 드라마를 보는 행위 자체를 율법적 잣대로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그런 것들을 즐겨보고 즐겨하면서 완전히 마음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내 정욕대로 내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결코 유익한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접함에 있어서 그 행위 자체를 놓고 율법적으로 죄냐 아니냐로 판단하고서 죄가 아니라 스스로 결론짓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버릴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가 취할 때 그것이 내 정욕의 이끌림에 기반하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냐로 분별해서 만약 그러하다면 그런 것들을 자제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멀리함으로써 내 중심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 잣대로 그 행위 자체가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서 성경엔 그런 게 죄라는 분명한 말씀이 없으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 버리고서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기 정욕을 풀어 헤치면서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상태임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리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이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 짓고 하는 세상 일들과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다가 멸망이 덫과 같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이 코앞까지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심판이 갑작스레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행위들을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이 잘못된 내면의 동기에 기반돼서 마음의 시선을 빼앗긴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들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처를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들이 좋은 집에서 사는 걸 보니 나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에 대출받고 이리저리 재정을 굴려서 집을 사고 파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행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마음의 시선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사야만 하고 팔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에 이끌려 무언가를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에 기반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흔히 취미생활을 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특정 종류의 물품들을 여기저기서 공수해 와서 집안 가득 진열해 놓고 그걸 바라보며 스스로 뿌듯해하고 만족해합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 마음의 시선, 마음의 포커스가 철저히 땅의 현실에 맞춰진 채 자기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갑작스레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 자유의지를 따라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목적과 동기를 두고 행하는 거라면 결코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바로 선 상태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는 거라면 내게 유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 하며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나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도 개인 삶의 영역 속에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열심히 투철하신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이 인류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매우 뿌듯해하고 남들에게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때가 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 선교사라는 분들이 자기 자녀가 아이돌 가수가 되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며 간증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대하는 포커스가 철저히 이 땅의 현실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으니 세상을 대하는 기준이 그 누구보다 인본적이고 세속적 기준임에도 자각을 못합니다. 만약 남의 돈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에도 세상 기준에선 전혀 하자가 없으니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해서 거액을 교회에 헌금한다면 그걸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이처럼 이 땅에 예속되어 버렸습니다. 유흥가를 전전하며 누가 봐도 타락해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서 돈을 벌면 이러이러한 삶을 영위하겠다고 하며 그렇게 자신이 세운 계획과 비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계획과 비전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들러리 세우고 경건해 보이는 포부를 집어넣는다 해도 결론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그 현실 영역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작금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의 눈이 닫힌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현실에 갇혀 땅의 것들과 땅의 일들에 마음의 시선을 빼앗긴 채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상태는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들을 향해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르게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와 시대적인 국제 정세 등을 나름 잘 분별하고 지금이 성경적으로 어느 때인지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에선 땅의 일들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재테크 등 돈을 쫓아가며 정욕에 이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머리로 무엇을 알고 있든 거기에만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므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될 때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분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이 세상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정욕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정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디도서 2장의 이 말씀이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그대로 변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경우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세상에 취해 방탕하고 타락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과 동일하게 일상에서 오는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짓눌리는 것 또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내면의 마음과 감정 등을 주님 안에서 제때 다스리지 못하는 것 또한 바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의 문제로 인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나 재정의 문제를 비롯 여러 현실 문제들에 의해 걱정과 염려뿐만 아니라 낙심, 절망, 분노, 우울, 불만, 두려움, 열등감, 우월감, 외로움, 교만 등이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마음이 둔해져 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런 이들에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이들과 동일하게 덫과 같이 그날을 심판으로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덫과 같이 찾아오는 이유는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저런 세상살이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짓눌리고 둔해진 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지식으론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현실에 의해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은 분명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의해 마음이 짓눌려 있으면 내가 머리로 아무리 마지막 때의 지식을 많이 알고 분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실상은 그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특정한 시간대에만 주님을 찾는 종교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주님과 공유하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 내 자아가 발동되어 잠깐은 휘청거릴 수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이 한번 푹 눌려졌다가 이내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어떤 미세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까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이들이 현실로부터 오는 그런 내적인 요소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과 나누고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자아적 요소들을 철저히 주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토로하며 그분과 공유함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적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대속의 가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우리가 삶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친히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능력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흐름들을 분별하고 그에 맞게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본질은 삶 가운데 온전히 내 자아를 인식하고 그 자아를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그런 전인격적인 차원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하게 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증오, 분노, 우울, 불만, 두려움, 열등감, 우월감, 외로움, 교만 등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안에 철옹성처럼 자리해 있는 그 자아적 요소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머리로만 분별하고 스스로 깨어있다 착각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증오, 우울, 분노, 불만, 두려움, 열등감, 우월감, 외로움, 교만 등은 모두 내가 주님과의 실제적 관계 안에서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자아적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셨다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듯이 나의 내면도 늘 점검하여 주님과 공유하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땐 내어드리는 그런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동행이 지속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수십 년을 그런 감정과 마음들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스스로 인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도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 시간을 가져왔다면 자기 내면을 겸비하게 인식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이 때인 지금은 더욱 이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행위 자체를 본질로 여기고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동행을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행위를 수단 삼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 기도 2-3시간씩 꼬박꼬박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선 자기 내면을 주님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아니 다스릴 생각조차 안 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은 1년에 성경 통독을 10번을 하는데 주변의 누구는 1년에 1번 겨우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숫자 0에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열매는 그대로 0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자신은 종교적으로 의로운 이런저런 행위들을 했고 저 세리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기도를 하던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선 먼저는 내가 철저히 주님을 의식하는 경외함이 기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주님께 나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 공유하고 내어드려야 할 것은 그분께 내어드리므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내외적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거되는 특징들은 첫 번째로 언급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즉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등에 이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나름 충실히 하고 있으니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게 작용하여 개인 삶의 영역에선 세상의 것들과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그런 세상에 맞춰진 자기 정욕과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면서도 스스로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드러나 있는 시대적 상황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여기고 교회 밖을 나오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녹아들어 사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보면 나름의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과연 같은 분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100이면 100, 세상이 주도하는 문화와 가치 기준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차별금지,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정의, 평등, 환경보호 등등 아주 선해 보이는 미사여구로 치장해 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 내면의 본질을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세상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따른 열매들을 보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의 여부를 그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보이지 않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전쟁과 경제 붕괴와 전염병 등 본격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기점은 바로 거룩히 구별된 신부들이 첫 추수 열매로 휴거되고 난 이후입니다. 즉, 종말의 타임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날은 신실한 자들을 먼저 취하여 가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첫 추수 열매로 취하여 가는 이들과 달리 이 땅의 일들과 이 땅의 것들에 취해
자기 정욕에 이끌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마음이 짓눌려 있던 자들은 덫과 같이 그 심판의 날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025년 현재는 당장 내일 그 날이 이른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해 내일 주님이 거룩히 구별된 당신의 신부들을 취해 가신 후 심판이 이 지구상에 쏟아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누가 덫과 같이 이 땅에서 그날을 갑작스레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그 이전에 먼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철저히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존재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한번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 구주 되신 예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첫 추수의 휴거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다가 그 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신부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